누구에게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는 온 인류는 지금 선고를 받은 범죄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모든 인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사형 집행일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역수라고. 너는 유죄다. 유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죄. 다 유죄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자도 유죄, 강의하는 자도 유죄, 아니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도 유죄, 전부 다 유죄, 검사도 유죄, 판사도 유죄, 전부 유죄다. 로마서의 주제는 유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유죄에 너희들은 지금 무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쁜 소식이다. 모두가 기쁜 소식이다. 정말 우리가 이게 법원에서요. You are free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병원에서 you are free라고 한다든지 이런 소식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지금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지만 병원에 가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건 굿뉴스. very good news.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언니도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1차, 2차, 3차 그 소견을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와 터미널 당신은 죽게 돼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느 병원에 가서는 하는 거예요. 이와 터미널. 그러니까 다른 의사의 소견을 또 들어보는 길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너는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You are free. free라는 소식이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죽일 놈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가둬야 될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시각도 자기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선지자가 증거했고 구역에서 증거됐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서 찾은 그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좋은 학문도 아니다. 선한 행위도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너는 무죄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분이 있죠. 누가 너 구원받았다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막 그러는데 정말 구원의 확증이 오늘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쁠 거예요. 나는 정말 영원히 주님 곁에서 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같이 여겨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을 뵙는 그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한 이 바울처럼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6.25 때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가지고 천연두를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열등의식도 있고 비관도 생기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학교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놀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 놀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엄마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답을 지고 가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택점함을 주시고 나를 파송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여러분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노예가 될 때 아주 놀라운 기쁨이 넘쳐 나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이거를 불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why me? 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why me?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또 바꾸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주셔서 주님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그 성도들이 정말 이분 모시는 신랑감이구나. 그리고 이분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라. 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신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매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 소명은 그거였습니다. 중매장이 내 책으로 하든지 설교로 하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하든지 제가 하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네, 이분이 진짜 남편이다. 새 남편이다. 이제 율법이라는 옛날 남편은 죽었고 이제는 새 남편에 대해서 살았다. 그럴 때 바울이 겪은 그 감격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매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매일 불평하냐,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왜 나는 이런 환경에, why me? 그게 why me?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인류가 유죄다. 네, 유죄다. 뭐 집행유예도 없고 뭐 유죄야. 언젠가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간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감옥에 간다는 거. 유죄라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마약 사범으로 걸렸던 한 처녀를 만났는데 정말 울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옥에 가면 모든 죄수들이 동성연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교관, 있는 죄수들 하든지 전부 동성연애로 해가지고 밤마다 시달린대요. 밤마다. 걸레가 된다니까 걸레. 애들도 청소년도 그렇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매 나가겠습니다. 그다 해결되니까요. 11조는 평생 안 되더라고요. 네,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좀 간사할 때가 많아요. 급하면 주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끝나고 나면 네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네, 복된 소식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죄를 받았는데 근데 무죄 선고를 받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은혜에 의해서 너희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서 성 어거스틴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뭡니까 신부였지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어머니는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교 암브로스가 모니카에게 한 유명한 얘기,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죽은 다음에 저 어떤 동네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책을 집어 읽어라, 책을 집어 펴서 읽어라 하는 노래소리 같은 게 막 들려가지고 책을 딱 연 것이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도 쓰고 참회록도 쓰고 정말 기독교가 흔들릴 때마다 그가 쓴 로마서 강해가 기독교를 붙잡아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고 정말 썩은 냄새나고 진동하는 캐톨릭 교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인간화된 어떤 제국주의의 놀이가게 된 그런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개혁자가 됐고, 그리고 요한에스는 뭐 단순해요. 모라비안 그 성도 교회의 예배를 보러 갔다가 그 모라비안이고 청년 하나가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탁 끊어주면서 내적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회심하고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로마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요. 다른 신분으로. 죽어도 노예가 되기 싫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노예가 되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길을 뚫어 내가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 구약의 그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돼서 말이죠. 다른 것은 내 배설같이 버리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느니,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핍박받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고아가 양자로, 범죄자가 무죄로, 사형수가 후에 집에 돌아가도 된다. 가족들을 만나도 된다. 그런 즐거움의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여태까지 전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자기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전했던 거나 복음을 만난 후에 전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의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 죄 없다 해주겠다. 여겨주겠다.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지금 사도 바울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 모든 토라를 복음의 빛으로 비춰보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완성돼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죽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기쁨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거는 자기의 의예요. 나의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리새적인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내 방향이 잘못해서 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내 핍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바르게 돼야 돼요. 어떤 열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했지도 몰라요. 네, 구원받으라고 열심을 했는지도 모르죠. 이래서 욥처럼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고 그러려고 율법을 지켰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했지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를 돕고 열심히 과부를 돕고 열심히 손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히 내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심판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묘면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잘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보존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준비하는 그런 열심. 그러니까 그 열심이 뭐냐면은 전도로 나타나는 거. 전도. 여러분 왜 이 열심이 전도로 나타납니까? 기쁘기 때문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배우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 열매를 보세요. 나는 정말 기뻐가지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가.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네, 그런가. 그 열매를 한번 볼 때 그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단지 신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죄수였는데 의인이라고, 고아였는데 양자라고, 도망가는 자였는데,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심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내가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받으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포스텔레요 파송되었다. 파송.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열심.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열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3년 동안 6시간, 7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전부 일주일마다 승상 기도를 가서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으로 가서 설교하고 열심으로 가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치유해주고 낙답하고 있는 사모님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꿈이 주 안에 그 기쁨으로 희락 가운데 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무슨 저에게 무슨 열등의식도 있고 비가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얼굴이 어두웠어요. 제가. 그래서 1984년 12월 3일 날 제가 12월 4일 날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가 열리고 치유가 열리고 그러면서부터 저 마음속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책도 쓰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정도 가꾸고 여러 가지로 저는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왔어요. 왜?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에 열심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열심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하고도 매일 우울하다, 매일 원망한다, 매일 불평한다. 와인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논리적으로 해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몽학선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나타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이단들도 열심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만들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옥에 갇혀도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가 됐으면 너무나 기뻐요. 네, 환난도 받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요. 네, 절망 중에도 기뻐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네,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옥에서도 기뻐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기쁨이 전해져요. 기쁨, 희락, 천국의 기쁨의 소유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하다가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배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의 열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죽어도 좋다. 네. 그러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나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옥다 무죄 선고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눌려 있어요. 우울해요. 네.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내가 목사님에게 좀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11조를 좀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를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까?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은 잔치와 같은 항상 잔치 속에 계시는 분이야. 즐거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사들이 잔치를 하고 기뻐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전도, 중매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줬는지 그분의 기쁨을 그 사람들도 갖기를 원하고 기쁨을 갖는다는 게 구원이에요. 기쁨을 만난다는 게 구원이에요. 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자족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것이 기쁘니까 그냥 매일 무슨 애가 대학교 붙었다고 할 때는 오늘 기쁨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I shall not want 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게 가장 부유한 구원받은 자의 열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는 건 왜 하는 거야? 이 기쁨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하고 싶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복된 소식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토라를 다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랬음에도 자기는 한 번도 기쁨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열매는 죽음이었어요. 이것도 안 지켰구나. 저것도 안 지켰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 저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싶고 내 밴드 교육에도 열심히 있고 싶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싶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냥 파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 인위적인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내게 그 기쁨이 그렇게 넘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핍박을 받든지 옥에 갇히든지 나는 이 기쁨을 전파. 저 사람도 그런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을 때 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칭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학벌이니 뭐니 다 집어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비천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부름이 있을 때도 배고픔이 있을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기쁘지 않은 건 욕심이죠. 욕심이죠. 네. 방이 2개면 3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방이 3개면 4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방이 5개면 스위밍 풀이 있었으면 좋겠고 스위밍 풀이 있었으면 테니스 코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거죠. 그 욕심이죠. 그러나 하루에 필요한 일요한 양식을 만나고 자족하게 될 적에는 이거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로 하여금 중매장애가 하도록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나는 이런 핍박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좀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진짜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근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그냥 몇 시간이면 다 읽어요. 몇 시간이. 네. 하루에 그 신약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바울 서신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다. 이 말씀을 피부로 삶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십 년 걸린 영성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실제로 자기가 깨닫는 것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안아서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랬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살든지 죽든지 하는 존재 이유로 하나님을 끌어안았죠. 사랑.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도 주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나 이것이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객관적인 기쁨, 인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복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죄선을 받은 칭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런 열매에 관심 있기보다는 어떻게 더 종교적인 그런 틀에 나를 맞춰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맞춰나갈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너를 무죄라 선언하고 너 죄다 죄인이라고 이제 여겨주지 않겠다.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내 영광을 보며 살 자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강같이 흘러나오니까 그 기쁨을 전하는 중매장이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살게 돼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산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오니까요. 그 기쁨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죽기도 하고 나가다 빼먹기도 하고 나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차고에 치여서도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그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감격이었어요. 온 인류에게 너에게도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으면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장이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신이 의롭다 여겨지고 유죄로 선고받은 이 범죄자에게 무죄 선고를 받는 그 기쁨, 그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그저 교회 생활이 힘들어. 세상 짐도 지고 교회 짐도 지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희락이라는 데 희락.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나는 무죄 선고받은 이 기쁨이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 주님이 처음에 와서 너는 성경 교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있는 신랑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싶어 하도록 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중매쟁이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창조적인 소명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아. 나는 창조야. 나는 창조적인 일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저에게 중매장의 일을 주는데 그 중매장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줬고 하나님의 기쁨을 줘서 이렇게 40년 달려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쁨 가운데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을 배설같이 다 버려버리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하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내적인 만족감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지금 심리를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다 같이 분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